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름인가 기도인가? 우리는 지난 주일 시편 109편의 말씀을 부메랑 효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부메랑 효과를 내려면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아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핵심이었죠.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랑 뭐가요? 기도와 인내라는 이 키포인트, 이 키워드가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씨름인가 기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세기를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 예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 각종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는요, 목회자들에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온 사람, 안 온 사람 체크가 딱 돼요. 목사님이 있을 땐 오더니 안 계시니까 안 오는군. 다 체크가 됩니다. 우리 눈으로. 근데 하지만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내가 묵상하느냐, 혹은 가족 안에서 기도하느냐, 또 예배하느냐라는 거는요, 뭐 교회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내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알죠. 체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 둘만 아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 체크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에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지 않은 사람에게 죄사함이 선포된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에게 와서 저를 구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32장은요, 이제 31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죠. 근데 31장에서 야곱이 이제 장인 라반의 집에서 도주를 하고 그 일이 일단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만나냐? 고향 땅으로 가는데 거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본문에 보면은 에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누구의 집에서? 자기 장인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쳤던 게 야곱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또다시 에서라는 한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피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문제를 피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자꾸만. 정말 내가 만나기 싫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잖아요.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결국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문제를 피하는 게 핵심은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를 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건너뛰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로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붙들 때까지 문제를 계속 그 인생 앞에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원리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이지, 야곱이 지금 사자에게 찾아가서 만나진 게 아니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때 그 만난지라, 성경 원어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자들을 보내어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문제를 피해서 또 다른 문제로 달려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꾸만 보내서 누구에게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사자들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사자를 보냈다면 자기도 나에게 사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진데, 야곱은요 엉뚱하게 형 에서에게로 자기의 사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뭐가 안 맞아지고 있는 거죠.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이요, 이 말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딱 이 문장으로 자기의 지금 지난 20년간의 세월을 딱 정리를 해버려요. 놀랍죠? 어떤 성경학자는요, 야곱은 6단어로 자기 20년의 세월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래요. 여러분, 지난 20년의 세월을 6단어로 정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야곱은 한 방에 정리해요. 뭐라고 정리했어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자기가 왜 라반의 집으로 갔었는지,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에서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왜요? 에서를 속여먹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도망친 거잖아요. 형한테 맞을까봐 죽을까봐. 근데 그거는 쏙 빼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서 얘기해. 알았지? 야곱이 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 사자들에게. 근데 여기서도 재밌어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요, 뒤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형 에서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택하는 건데, 14절,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황소, 암나귀, 새끼나귀 막 이렇게 나오죠. 형한테 이제 바칠 뇌물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실제로 바칠 것을 준비하는 것과 야곱이 먼저 사자들에게 너네 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했을 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문장 중에, 그 두 말 중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고 야곱이 지금 뭘 싹 빼놓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항목 중에 뭘 뺐어요? 뺀 게 있다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서 좀 한번 찾아보세요. 퀴즈입니다. 노비도 되겠지만 노비 말고 가축들 중에 뭘 뺐죠? 5절에서는 소와 나귀와 양떼 이렇게 있잖아요. 염소도 있지만 완전히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나귀는 있죠. 뭐예요? 방금 정답이 나왔어요. 낙타가 빠져 있잖아요. 낙타가 왜 빠져 있는 줄 아세요?
낙타가 그 당시에는 가장 비싼 동물입니다. 가장 값어치가 있는 동물이 낙타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근데 그 낙타는 쏙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한테 그런 설명을 할 때 이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값어치가 있는 거는 싹 빼고 야곱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사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에서가 야곱을 진짜 죽이려고 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도망간다고요? 무슨 말이시죠? 복수 같은 걸 많이 안 해보셨군요. 저는 복수를 많이 해봤는데요.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면 야곱이 보낸 사자부터 죽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왔군, 그 사자부터 처리를 하고 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죽일 거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사자들이 멀쩡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400명까지 데리고 오고 있는 것도 보고하게 놔뒀어요, 에서가.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야곱을 호위해주기 위해서 그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은 어떻죠?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이럽니다. 두려워하고 답답하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딱 죄 지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지금 딱 죄책감의 일종입니다. 이게 딱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자기가 형 에서에게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떼를 둘로 나눕니다. 지금 만약에 자기가 형이 오고 있다라는 그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온 재산과 가족들을 물러가지고 뒤로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자기 장인 라반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경계선 넘어오지 않기로. 그거를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저 앞에는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 뒤로 가면 라반이 있고 앞으로 가면 에서가 있고, 지금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누구를 붙들었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와 문제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하나님은 야곱의 죄책감까지도 사용하신다. 왜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니까.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게도 하는 거예요. 극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빨리 찾고 만나야 되니까. 9절 보세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하면서 여기 이 이르되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기도하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결국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둘러싸인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처음으로 기록된 야곱의 기도입니다. 물론 베델 언약 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건 서원하는 겁니다. 진짜 정식 기도는 이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길게 드린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이 기도의 형태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9절이 뭐냐? 부름이에요. 부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10절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알고 싶은 거, 간구하고 싶은 거, 청원하는 거, 그걸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12절은 뭐냐? 확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예요? 부름, 고백, 청원, 확신. 이 패턴으로 딱 야곱의 기도가 흘러가는데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참회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회시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위기의 상황에 막 처하니까, 너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맞건 틀리건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어쨌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 바로 야곱에게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이전에 야곱을 막 비판하면서 언약을 기억을 못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야곱이 진짜 언약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는지 은근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기억하고 있죠, 야곱이. 언약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언약도 기억하고 있고 기도도 시작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너무 두렵고 겁이 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요, 아마 이 집안의 성품적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에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멋지고 훌륭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는 계기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겁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야곱이 그대로 빼다 박았다니까요. 우리도요, 각 집안마다요, 이 숨길 수 없는 성품적 기질, 그 유전적인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게 그 집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슷한 패턴으로 아버지를 만났듯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애들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고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거를 알면 자녀를 인도해주고 기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선정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고 까먹는 시간이 많았다, 그럼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제거를 해줄 수 있겠죠, 훈련을 통해서. 야곱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이 기질적 성품적 특성은 뭐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그 두려움과 겁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성격도 성품도 어떤 지적 능력도 왜 이렇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되게 소망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이요, 자신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사실상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경건 그 자체야. 그래서 원래부터 나는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이었나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진짜 감당 못할 일 만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때 가면은 야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뭐예요?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잘난 머리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만나는 순간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똑같은 패턴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처음에 내가 왜 기도를 시작하게 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움을 만나서 아마 기도하러 왔을 겁니다.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 여기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 그건 은혜예요. 드디어 내 삶에 기도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13절부터 32절까지는 똑같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야곱이 이제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절에서는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는 뭐라냐?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의 삶에 분명히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그런데 살아온 습관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다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 삶의 습관을 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야곱도요 기도하는데 똑같이 이전에 행했던 대로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에서에게 바칠 뇌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그만치 가축이요 550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적은 양 같으세요 여러분?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이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이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끊임없이 굴려요. 에서에게 바칠 재물을 준비를 하고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노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결국에는 24절에 보면은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 기도했지만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전에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머리를 쓰고 남은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아까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여기서 지금 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자를 계속 야곱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문제를 피해서 문제로 달려가지 말고 기도는 했는데 자꾸 자기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너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능력이 너무 강했어요. 야곱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기도를 의지하기엔 이 사람은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육체적인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뭐예요? 결정적으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육체적 한계, 육체적 힘이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야곱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요 말을요 히브리어 그대로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이 더 이상 불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야곱이라는 이름 있지? 그거 더 이상 불리면 안 돼 이제 너한테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 그거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힘을 의존하는 야곱. 자기의 힘을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자기의 머리와 생각과 이전의 습관대로 행하는 그 야곱으로 불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로 불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자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생애 최초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요 그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읽히세요?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요 이 뉘앙스인 거예요. 네가 만나야 할 분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냐? 왜 내 이름을 물어보냐? 너가 만나야 할 분을 너가 아직도 모르겠냐? 누굴 만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무언가 해줄 것 같은 그 사자의 이름을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야곱은. 그렇게 야곱은요 밤새 기도이면서 씨름이고 씨름이면서 기도했던 하루를 보내고 고향 땅에 31절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렇게 나오죠. 해가 돋을 때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요 고향 땅에서 탈출할 때는요 날이 저물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갈 때는 어때요? 해가 돋을 때. 야곱의 영적인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야곱에게도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그 정말 고집쟁이 야곱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가 돋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이 꿈틀대는 욕망을 제거하는 거, 이전의 습관을 제거하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시 그 뒤에 보면은요 야곱은요 여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다시 내 힘을 의지합니다. 또다시 잘난 내가 고개를 들어요. 또다시 욱합니다. 또다시 성질 내키는 대로 합니다. 또다시 사명을 내팽겨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곱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 기도는요 생존을 위해서 급박하게 시작하기도 해요. 첫 번째 원리였죠. 그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원리, 기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지속돼야 될까요? 방금 실컷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죄성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의 두 번째 원리, 기도는 지속되어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이 돼야 돼요. 죄가 습관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요 씨름처럼 힘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그 장사들의 씨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거구들이요 한쪽 발로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팅기는데 엄청나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훈련을 씨름에서는 제일 많이 해요. 한 발로 버텨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의 힘과 내 힘을. 기도는 씨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도, 다니엘이 그랬죠.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갔어요. 그게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관습이었거든요. 몇 시가 되면 기도하러 가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는 기도했는데 뭐 별로 감동이 없어, 응답이 없어? 아니, 그거 이전에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의 두 번째 원리라고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 지점에서 다 포기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이 지점에서 다 포기를 해요. 그걸 기도를 포기한다는 건 뭐냐? 즉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포기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다 포기할까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막 기도를 하다가 왜 포기를 하세요? 어떨 때 주로 포기하세요? 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답답할 때, 그리고 살만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힘들어요. 기도를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 버텨가는 것 자체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그 버텨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몸이 살만하고 편안해. 내 몸이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육신이.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악하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게 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의지와 감정을 통제하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이게요, 내 삶의 그냥 습관,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하게 원래 이 자리에 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내 인생의 인이 아예 박혀버리게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거든요. 기도는요, 결국 그 의무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게 기뻐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종착점인 기도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기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어디에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도 맞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설교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킨 건데,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맞죠?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자,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전해질까요? 기도하러 갈 때 혹은 기도할 때 성경이 전해져야 할 곳을 만나게 된다는 원리가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 성경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기도하러 갈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성경이 어디에 전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전해져야 할 곳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과 지극히 밀접한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야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아람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형 에서는요, 에돔 족속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람과 에돔. 그 야곱은 그러면 어떤 나라를 대표할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 구도를 통해서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 그 이방과 열강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지금 딱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피해서 저 나라로? 저 나라를 피해서 이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야곱의 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씨름 같은 기도로 시작한 야곱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듯이. 이게 뭐예요 지금?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라면 우리도 당장 기도해야 돼요. 당장.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깨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것도 그거였어요.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라. 의무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1항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시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요, 다른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몸도 그래요. 몸에 근육이 없으면요, 자꾸 관절하고 인대를 사용해서 몸이 망가져요. 근육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힘과 내 지혜를 자꾸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망가져요?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꾸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은혜를 강화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그 믿음의 은혜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듯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막 보내주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사자로 만나세요, 여러분. 나에게 계속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와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나를 콜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세요.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 이런 기도는 좀 하나님 앞에 천박하고 고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시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야곱은 형 에서랑 관계를 어떻게 풀지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거창하게. 형제 사이에 서로 삐져가지고 관계에 얽혀진 거, 그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두 번째, 의무적인 기도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기도해도 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뭐 기도도 몇 분 이상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세요. 그냥 억지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세요. 기도를 체질화 시키세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세 번째,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기쁨으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기도를 그만해야 될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야곱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택자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택자들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하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필수적인 일,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요, 제가 오늘 말씀이요, 야곱의 기도를 완전한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 안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고집이 야곱 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야곱처럼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이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 용지를 보고 우리 20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